오늘은 지금 여기 보시면 태어남입니다. 태어남.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찬이, 은찬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굉장히 축복된, 복된 그런 은찬이 태어나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은찬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은 또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시 태어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예수님의 본성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마지막으로 오셔가지고 신약시대를 여셨는데 예수님의 본성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했던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파티에 이렇게 가난 혼인잔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어떤 일이 좋을 때도 범,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범. 그러니까 아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라. 이런 정도로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군요. 니고데모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신약의 첫 번째 접경지대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구약의 어떤 내용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이름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학자, 율법학자 또는 성경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본 후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랍비라는 것은 성경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겠다. 너 다시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구약시대의 유대인 백성들에 대해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십계명은 이런 것이 있고 율법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 다시 born again.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구약에 있던 구약의 모든 사람 특징들은 뭐냐면 계명 그대로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명을 그대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 말이 born again. 이거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아주 학자적인 굉장히 학자적이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죠. 교과서에는 그대로 예, 교과서에는 그대로 읽지 않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더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이제 그게 그 말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말은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얘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이렇게 또 하시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는 왜 밤에 왔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낮에 모든 일들을 마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밤에 와서 고요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고요한 시간에 묵상도 하면서 생각도 하면서 이상하다. 그죠? 나는 가르치고 있는데 왜 마음에 좀 허전한 면이 있을까? 이런 왜 갈구하는 마음이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간 겁니다. 솔직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이상하게 반성이 되지 못하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가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그림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태양이 어떤 저에게 비추어서 제 밑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뭔가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그림자라고 했는데, 그림자라는 것은 무슨 실체를 어렴풋이 보는 것.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어떤 실루엣 비슷하겠죠. 네. 태양을 빛을 발해서 실체를 받아서 실체의 모양이 땅에 나타나는 것.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약의 2000년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 다윗이 뭡니까? 그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나이에 하나님 계명을 수행해서 아도니아 왕자를 이스라엘 제3대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수행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3대 왕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뿐이었습니다. 늙은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완성한 아브라함도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을 완성한 야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2000년간 계속 우리는 구약을 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의해서 실현이 되는구나. 그래서 보면 우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옮기기 때문에 죽는구나. 이렇게 보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전부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는 습관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2000년간 잘 보고 있다가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계명을 잘 지키는 훈련이 되어 있는데 그 훈련의 내용이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는 사랑인데 그 율법의 실체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 이웃을 죽이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없고 없애고 사랑하라.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구약의 사람들은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마스터와 슬레이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러한 생각들이 많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바꾸신 겁니다. 바꾼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스터, 그렇죠? 주인, 우리는 종,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마라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은 하는데 실천하고 노력은 해라. 그렇지만 그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의 내용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사랑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계명을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던 실제적인 내용,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지금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랍비요, 성경 선생님이시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쓰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온유, 겸손, 사랑, 기도하라.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어들이, 사용한 단어들이. 근데 니고데모의 단어에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랍비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있는 니고데모는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면이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사람입니다. 랍비요. 성경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선생님이시기도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구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티칭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 선생님이시도 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완성해 주러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선생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주시는 오신 그런 분이신데 니고데모는 아직 랍비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도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지구를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게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걸어가면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면 아프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낫고 성장하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우주상에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없습니다. 그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그러한 이 주인공들이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빛을 만드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 우울하고 슬퍼하는 것 이런 것이지만 빛은 어떻습니까? 밝으니까 행복하고 따뜻하고 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빛에 서 있습니까? 어둠에 서 있습니까? 네, 두 가지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네. 이런 예수님의 계명은 벌써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모세가 지은 구약에 벌써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 말씀이 벌써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복음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셔가지고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10계명에 어떤 계명들이 그런 계명들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니고데모처럼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 born again,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면 진짜 살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살인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근데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더 해코지하고 싶은 그런 그런 마음, 그러한 마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구약 시대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실제적인 그런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영적인 살인까지 하지 말라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계명이 있었는데 그 적극적인 계명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100명 중에 95명이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바리새인, 성경학자, 랍비인, 니고데모조차도 계명에 대해서 그대로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은 맞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밖에 안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몸으로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야 됩니다. 2000년간 기다렸었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확한 해석을 할 것이다. 그렇게 했었지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적인 니고데모조차도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나는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군주가 있었기 때문에 군주의 말이 백성들을 따라야 되고, 군주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목숨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은 맞습니다.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마스터, 주인, 킹,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을 좀 낮추어서 따르는 종, 그렇게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습니다.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네. 우리 현동이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네. 아주 정확한 우리 현동이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우리 구세주시여, 이름 들으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이 커서 니고데모는 믿음이 아주 큰데,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보낸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믿음이 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커서는 그 믿음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 안에, 이 땅에 니고데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듯이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그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내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라, 이런 완성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이렇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일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약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참 신기하게 자기 아들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됐고 마지막 아들까지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아들, 그런 유다입니다.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다말에게서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입니다. 쌍태. 하나님의 나라는 쌍태입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해산하면 어머니께서 해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말이 해산하는 과정입니다.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손이라 나온 자라. 손이 나왔는데 산파가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먼저 나오니까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나왔으니까. 얘가 먼저 나왔습니다.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쌍태니까. 네. 당연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쌍둥이, 쌍태는 쌍둥이죠.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누가 어떤 내용이 또 있습니까? 성경에 야곱이 에서의 형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온다 그랬죠. 예,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쌍태, 그러니까 트윈스, 그다음에 또 뭡니까? 예, 쌍둥이. 네, 그렇습니다. 쌍둥이. 우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자, 그래서 이제 세라와 유다의 아들이 다말에 의해서 세라와 베레스가 있었는데 형은 세라입니다. 아우는 베레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12아들 낳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가 형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습니다. 세라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형인 산파가 먼저 나왔으니까 스칼렛, 진홍색 실을 여기다가 묶어줬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했습니다. 근데 영적 계보에는 베레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죠. 형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약에서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까지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태어남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 태어난 것은 거듭남과 reborn, 다시 태어나, born again. 이거 보시면 돼요. 우리가 태어난다고 할 때 몸의 일부분이 태어나면 태어났다고 말합니까? 손만 태어났으면 태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손과 몸통과 발, 모든 것이 태어나야, 거듭나야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려고 하는, 거듭나려고 하는 모든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도 있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고 평화고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계시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빛이 있습니다. 어두움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눈이 멀지 않는 그런 빛 대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는 것,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려고 하는,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몸의 모든 부분, 어떤 부분이 거듭나야 됩니까? 믿음이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거듭나야 됩니까? 손의 한 부분이 거듭나는 거 안 됩니다. 믿음이 거듭나고 또 어떤 부분이 거듭나야 됩니까? 사랑이 부족했으면 사랑으로 또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만 거듭났던 세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늦게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태어나긴 태어났습니다. 베라스보다 몸의 모든 부분이 태어났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런 영적 거듭남의 중요성이 또 여기에 보입니다. 우리는 영적 거듭나야 하고, 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쌍태, 트윈스, 쌍둥이입니다. 모든 부분이 쌍둥이에요.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태어나고, 너가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 생명수와 같아서 내가 아무리 침노해도 하나님 나라의 것은 생명수와 같기 때문에 사랑은 계속 태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 말고도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범하다, 쟁취하다,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has been forcefully, 강제적으로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전진되어진다, 침범되어진다. Forceful man, 침범하는 자는, 강제적인 사람은 lay hold of it, 그것을 잡고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말고, 우리가 나가 하나님 나중에 믿을게요. 하나님은 나중에 갈게요. 그 사이에 누가 올라간다고요? 내하고 비슷한 사람이 벌써 올라간다. 한 단계 탁, 믿음에서 탁 거듭나고. 나는 늦게 믿음을 하잖아요.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그죠?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제가 그랬으니까. 나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있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보다 먼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급속도입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천천히 갔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 기다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초스피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젠틀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시기 때문에 저희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인정하십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모든 것이란 것은 옛날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선택했던 것, 하나님 모르고 선택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디시전 된 것입니다. 네.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인데, 사랑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서 잘 모르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 내가 씨, 하나님의 계명이죠. 말씀을 땅, 어디에? 내 마음에. 뿌리, 뭐합니까? 실천해 보는 거. 과 같으니 이게 있어요. 내가 한번 말씀이 율법의 1.1에 이렇게 있죠. 1.1에. 그러니까 기억. 조금 아주 씨같이 보이죠. 이렇게 기억 니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명이 있어서 내 안에 계명 있어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가 밤낮 그런 건 내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그게 뭡니까? 일상적인 생활하는 겁니다. 씨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다고 들은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니면 전도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씨입니다. 나서 그게 단다는 겁니다. 자라되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또 신기한 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되는지 그렇게 그래서 그 씨가 자라나게 되면 이렇게 줄기도 생기고 그다음 빛을 받아서 광합성도 하고 그다음에 머리 부분에 또 알갱이도 나날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근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커가는 단계에 대해서 광합성을 한다든지 그런 과학적인 그런 내용을 씨는 싱글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자체도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씨일 때, 내가 줄기일 때, 내가 싹튼 부분일 때, 그다음에 싹튼 부분에 알갱이가 들어갈 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알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열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땅에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서 그 믿음이 커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그 열매입니다. 열매. 물론 우리가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느냐? 나는 지금 C 단계야. 큰일 났어. 너는 어떡하지? 난 줄기 단계인데 너보다 괜찮아?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C라는 단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 처음에 C라는 단계가 줄기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줄기라는 단계는 아직 하나님 모를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냐면 모든 것을 걸고 가는 단계.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한번 가볼까 그런 단계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해보니까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미국에 한번 가볼까? 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하나님 중고등학교든 다니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이라는 것은 미국에 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에 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
있다는 거, 잘못된 편견이 있다는 거, 그것을 아는 단계. 하나님 아직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가 이제 싹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미국 갔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월화수목 금금금. 그 금금금이니까 주일날은 금요일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줄기는 이제 줄기라는 것은 줄기잖아요. 패스. 내가 모든 걸 그 길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싹이 났습니다. 저 아직 사람이 월화수목 금금금이니까 주일날은 금요일처럼 공부하는 날입니다. 아직 하나님 잘 모르죠. 그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어떤 것을 보겠습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했던 논문에 보면 논문은 과학적인 증명이 있어야 그 다음 스테이트먼트 어떤 거 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증명을 한 문장 그 다음 문장 그걸 읽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떤 문장을 쓸까 그걸 고민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나중에 성경을 볼 때 한 문장 다음 문장을 넘어갈 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넘어가 못합니까? 박사과정 공부했으니까 구글링 하는 거죠. 그게 쓰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내가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공부했던 그 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싹된 부분에서 줄기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하신 인도하심이 계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엔 뭡니까? 싹이 났으니까 그 안에 알갱이가 들어갑니다. 알갱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월화수목 금금금 했습니다. 했는데 뭔가 금금금 했지만 제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빠졌나 싶어서 보았더니만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러한 나의 기도가 빠져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것이 알갱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의 줄기부터 시작해서 싹이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갱이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 때도 하나님 몰랐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잠시 옆에 두고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그 모든 디시전들이 미국 가는 디시전, 월화수목 금금금 디시전 그 모든 디시전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저는 정말 너무 놀랍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선택했던 모든 것들 아니면 하나님을 조금 알고 선택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굿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좋은 일로 바꾸시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자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가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몰랐지만,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침노하는 자,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의 선택에 대해서 두렵고, 나의 옛날의 선택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 뒤에, 2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그 선택으로 인해서 너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네,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듭남, 구약에서의 영적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라와 베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나 이외에도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무척 많이 있다. 근데 먼저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계보에 올라가 있는 것, 이거 보면 우리가 빨리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나의 내면적인 그러한 외침,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베레스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바꾸십니다. 나쁜 것이 나에게 나쁜 것이었는데 나중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니고데모의 간절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해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또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으로서 씨를 내려주시고 또 씨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라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다시 조그만 거듭남으로 다시 계속 태어나는 다윗을 보면서 계속 거듭나는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계속 거듭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